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보통 우리가 위인전이나 다른 어떤 역사적 기록 혹은 어떤 뭐 종교적인 것들을 미화시키려고 할 때 쓰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화하지 않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우리처럼 사람 냄새가 풀풀 납니다. 우리만큼 실수하고 우리만큼 아프고 어떤 사람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못된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실 야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 중에 한 명이지만 야곱의 그 인생을 바라볼 때는 은혜도 있지만 이 야곱이 보여주는 약점도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선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던 그 나머지 30장 부분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점점 가정으로서의 형태가 꾸려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원래는 그 에서로부터 도망쳐왔던 야곱은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족장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루는 과정이요.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식으로요? 야곱을 쟁탈하기 위한 두 자매의 경쟁심과 질투 때문에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이해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야곱이 11명의 아들, 요셉까지의 11명의 아들을 갖춘 꽤나 큰 가정을 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가 꾸린 가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라반의 집에 노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반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혼은 결국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정은 꾸려졌는데 여전히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교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나 다 무언가를 지어가고 완성하고 독립돼 가고 꾸려가고 발전시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야곱은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같은 인생을 계속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계산을 해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시점을 대략 91세 정도 되는, 즉 가나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가 흘러서 떠나서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14년 정도 지나서 대략 91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애굽 바로왕 앞에 야곱이 나갔을 때 자기의 나이가 120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대략 30 중반 30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이인데, 오늘 본문 2장 30장 25절 보시면 요셉이 이제 태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추정을 해보면 대략 그 정도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이가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시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애를 쓰고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대략 80세 후반에서 90세 중반, 90세까지, 99세까지 그 사이입니다.
지금 거의 야곱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손을 주고 나를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지금 야곱도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와 같은 인식,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인식을 좀 한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25절 보시면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는 더 머물지 않고 라반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라반이에요. 라반이 문제입니다. 라반에게서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라반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반과 협상을 벌이죠.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가는데도 라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참 좀 애석하게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26절 보시면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자기 아내잖아요. 데리고 가는데도 삼촌의 허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속되어 있고 얼마나 속박되어 있고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라반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얻는 데는요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독하죠? 자기 누이 리브가를 그 먼데 보내는데 금반지 금가락지 그거 가지고 싶어서 가차없이 보내는 게 라반이에요. 요새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요거 부려먹으려고 자기 두 딸을요 하나 달라고 하는데 둘을 다 들여보내는 게 라반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누이고 아내고 여동생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계산에 빨라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약점이자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뭡니까? 품삯이에요. 품삯.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11명의 아이만 11명에 아내 4명에 그 식솔들을 먹이고 갈 거면 네 돈 있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품삯을 딱 걸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요, 라반은요, 이 품삯을 가지고 야곱을 얼거맸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7절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사장님이 내 월급 100만 원 줄게 했는데 그거를 10번 바꿔요. 신호죠. 무슨 신호입니까? 난 너에게 돈을 주기 싫어. 그 신호거든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야곱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라반을 떠나면 에사한테 죽거든요. 아마 라반도 이것도 알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약점을 잡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써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상황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향해서 점점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있는가 의심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말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향이 너무 더디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궤적들이 있거든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방치하지 않고 그 의도와 계획 속에 그 사람을 따라오는, 그 사람이 따라올 때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방향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때와 궤적을 주장하신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궤적과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론 주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혹은 부지불식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뜻이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고 흐름이 달라서 거부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잘 따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괜찮나요? 잘 따라가도 방해가 생기고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 때문에 기다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걸음들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살겠다고 왔는데 무서운 에서를 피해서 살겠다고 라반에게 왔는데 무섭지는 않은데 지독한 놈을 만난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반과 협상을 벌이지만 라반이 잘 놓아주지도 않아요. 너무 재리에 밝아요.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것 또 하나. 만약에 라반이 작정하고 무력을 발동하면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과 믿음이 우리에게 기대하길 원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붙잡아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은연중에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속도에 대한 강박이에요.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그 결과도 가능하면 적은 노력을 들이고 가능하면 더 빨리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강박이 계속 강요가 되어질 때요,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순리를 벗어나고 법칙과 질서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절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내가 오늘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 오늘 밤에 씨를 심는 데 가서 내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야죠.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 순리, 기다림에 대해서 늘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지만 인내를 통해 다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쁠 것이다가 아니라 기뻐하도록 힘을 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질서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면 세상과 자꾸 충돌할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불안감일 수 있고 상실감일 수도 있는 것이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난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선택하자면 내 손에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걸음걸음마다 쥐어지면 좋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면서 계속 빈손인데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들마다 손에 뭐가 하나씩 다 들려 있는 거예요. 계속 상실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고독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놀라운 업적,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빛나도 하나님보다 더 빛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서 빛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인내는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언제든지 말은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힘쓰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잊기를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 인생의 터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훈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을 14년 동안 그 먼 곳에서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훈련도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이 훈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방해가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십시오. 방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방해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형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죠? 네.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물으면 다 아는 건데도 딱 물으면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형통은 그냥 뻥 뚫린 직선 도로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칠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고 내가 속도 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어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그걸까? 야곱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형통하고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형통이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 상태라면 첫 번째 질문,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 바라는 것들,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과연 다 맞을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맞다고 한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 내가 예측했던 시간, 내가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결과들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맞는 걸까? 여러분, 이 두 질문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사실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네 알아서 가라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 이사야서 52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종이 형통하는 길로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다 뚫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네 인생 거침없이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상황은 형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먼저 가시면서 우리 장애물을 다 치워주셔서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 보고 잘 가라고 카페트 깔아주시면서 쓰레기털 치워주시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의 삶.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까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면서 멈추기도 하시는 뿐만 아니라 뒤로 잡아 당기시기도 하시고 빛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 눈에서 감추도록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감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과 관계 속에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장밋빛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시덤불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카페트가 깔려있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비포장 도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이 방해 앞에서 늘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길인가? 이사야서 52장 11절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사이에서 우리는 부정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으면서 주님의 길 앞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야곱이 경험하는 괴리를 잘 보십시오. 라반이 전에 앞에 있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속임수를 쓰거나 야곱이 무력을 강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야곱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너무 주목해서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야곱이 해결하는 방법들은 되게 이상한 방법이거든요. 염소 때 아롱진 것들과 얼룩진 것들 그리고 아닌 것들을 구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썼던 방법은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것도 곱게 받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예 야곱의 때와 자기 때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가지고 조금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아버려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것이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라반의 계략은 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야 사흘길이라는 게 얼마나 될지, 사실 우리에게 지금 사흘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사흘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차로 가면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짐승떼가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원천봉쇄가 된 거예요. 야곱이 했던 행동 뭡니까? 창세기 30장 37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서 좋은 양이 오면은 물 마실 때 그거 눈에 보여주고, 아니면 안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의미와 적용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우스꽝스러운 방법이 정말 철두철미한 라반의 계획을 비웃듯이 그걸 뚫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반의 이 계략도 엉뚱한 결과를 낳아요.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어떻겠어요? 서로를 모르잖아요. 지금 야곱의 양떼가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라반은 자기 계략 때문에 야곱을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이러한 일들 사이에서 야곱의 집이 비로소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고 이렇게 거대한 때를 이룰 때까지 사실 야곱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쉽게 할 수 있는 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을 거예요. 상상을 해봅니다. 14년이에요, 여러분. 14년. 14년 동안 삼촌이 일 끝나고 나면은 뭐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뭐 장막은 따로 있을지 모르겠죠. 밥 먹으러 오이라 해서 가면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끼 밥 먹으면서 삼촌이 어떤 눈으로 야곱을 쳐다봤겠어요. 손자를 안으면서도 그 손자를 오롯이 바라보는 라반이 아니라 야곱을 바라보면서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쳐다보는 그 눈을 14년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는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서 과연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족을 이룹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양육 어떻게 해요? 때가 불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양떼들이 불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으로 침투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저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조금도 손에 땀도 때도 먼지도 묻히지 않은 채 멀리 떨어져 가지고 넌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터널에 있으니까 그 터널까지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와 막막함과 어려움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제 마음을 후벼 팠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별 문장 아니에요.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눈에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은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 어쩔 줄 몰라 하심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뭡니까? 성육신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을 건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받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빠져나가고 가는 가운데 지독한 탈수와 두통을 경험했어요. 배반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것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직접 받으면서 그 아픔을 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요? 끊어진 것 같은 아픔, 그 고통, 그 답답함을 하나님 모르시죠? 왜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다 하신다니까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반 내가 무너져 줄 거야. 우리 뒤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셨지만 에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잘 아세요. 온갖 유혹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지쳐서 휘청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성공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됩니다. 이삭도 부유해져요. 다윗은 왕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의 결과가 좋아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야곱처럼 살기 싫어요. 야곱처럼 20년 동안 종살이 전 할 자신 없습니다. 17년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아들 대신 내가 죽었어야지, 아들 대신 내가 죽었어야지, 그 말을 17년 동안 할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인에게 목숨을 빼앗길지 몰라서 도망치는 삶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의 대적이 나를 노려보고 조롱하는데 벽에 머리를 박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늙어서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못할 만큼 형제 둘이서 아들 둘이서 저 왕권 내 거다라고 싸우는 꼴을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전 다윗처럼 살기 싫어요. 전 야곱처럼 살기 싫어요. 살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그런 굴곡과 터널들이 있는 그 인간 군상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집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붙잡아서 구별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얼마나 다양한 문화입니까? 얼마나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의 그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위협들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이 차별성,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복음의 삶을 드러냈기에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의 당당한 모습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보장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요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보장된 길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좁고 힘들기 때문에요. 이걸 선택하면 터널을 걸어갈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싫어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외면도 받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무시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얽어매려고 했어도 실패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밀쳐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해 결국 기는 것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마침내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집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감당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은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렇게 라반에게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뒤에요. 라반의 계획하고 나서 며칠 지났을 것 같습니까? 6년을 이 생활을 더해요. 6년입니다. 6년. 6년마다 한 번씩, 아까도 밥 얘기를 했는데요. 사흘길 떨어져 있으니까 내 손자 보고 싶다. 한 달 동안 손자 보고 싶으니까 밥 먹으러 와라. 가족 다 데리고 갔는데 삼촌이 묻습니다. 몇 마리 됐노? 심장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사흘은 떨어져 있지만 저 인간이 언제 내 집으로 올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실패하지 않고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이제 야곱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과 공의와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주님이 주시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그 집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